6월 2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 그리고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참 어디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듯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 다윗의 시편 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런 설명이 붙어 있죠.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른 새벽에 구원을 간구하는 간절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부르짖는 소리. 그런데 어느 정도의 구원 요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서 이런 구원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이미 버림받은 듯한 현실, 그리고 정말 냉혹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오죽 그런 감정이 들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 두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가 당한 현실이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냉혹한 현실 속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또 약해서 무너지고 또 그런 황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이 이 형편이 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벌레와 같다. 근데 이 벌레는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구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운 벌레입니까? 만지기도 싫고
징그러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이 구더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혐오하고 징그럽고 더러운 그런 모욕적인 상황, 그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렇게 7절, 8절 말씀 믿음이 좋은 척하고 뭐 그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 보자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아이고 그래 건지실걸 뭐 이런 식으로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22편의 사랑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적용하고 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느낄 만큼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정말 엄청난 수치와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하죠.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도망가는 그 가운데 또 시므이한테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22편의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왜 나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이 시편 22편의 말씀 구절을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버림받은 다윗도 그 정도로 이런 현실 속에 또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쳐있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런 황망함 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두고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이시고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버림받았다는 마음은 들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내가 현실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절망 중에서 그냥 무조건 무너져 있지 마시고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며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의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을 향한 기도를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의뢰는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였으므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현실이 냉혹하고 내게 처해진 상황이 무섭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리고 나 혼자 있다라고 정말 처절히 느껴질 때 그런 도전, 그런
의뢰, 주님을 향한 기도, 믿음에 대한 몸부림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 역사, 출애굽한 역사, 말씀이죠. 우리도 또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선포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오늘도 역사하실, 내일도 역사하실,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 답답한 현실에서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새로운 희망, 새 소망,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통해 나를 공급하시고 나의 환경을 통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모태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몸부림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그런 간절한 몸부림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빛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옆에 성도가 계십니까? 내 마음이 지옥에 있고 절망 중에 계십니까? 다시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은 지옥이지만 다시 일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록된 말씀, 또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며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절망 중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돌보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절망과 같은, 고통과 같은, 그리고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꿈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운이 없을 때,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또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다윗처럼 찾을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